말씀의 제목이 어려움 중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시기 전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으신 이유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을 부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고 구하고 인정하고 소원하고, 즉 한마디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크지 않아요.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차이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울지요.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교만해집니다. 잘난 척하고 방탕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그 마음이 변해서 언제 내가 그랬는가 하고 등 돌리기가 쉽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것이죠. 세상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 고통을 봅니다. 고통 가운데 환경을 보고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없음을 가지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 희망을 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힘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들이 그를 보고 그저 불쌍하다 여기고 동정할 때 그 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원망하고 남이 욕하는 대로 다 욕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되어도 결국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고 무엇 때문에 이렇고 내가 누구만 없었으면, 그것만 아니었으면, 환경이 바뀌었으면, 더 좋아졌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작은 것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여건 전체적인 것보다 내 삶에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작은 그 인도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고난 받는다면 저것이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어서 저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죄가 있어서 그의 평생에 매를 맞으며 굶고 쫓겨다니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스데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돌에 맞아 죽고 매를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욥기에 보면 욥기는 동방에서 안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의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이 욥이 큰 일을 만납니다. 어느 날 도적들이 와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고 남은 재산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또 욥은 10남매를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10남매는 의롭게 잘 자랐습니다. 욥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일 맞이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 그 집 기둥이 무너져 그 집안에 있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자녀도 잘못되면 부모는 평생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짐작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하나가 아니라 그의 10남매의 모든 자녀들이 몰살됐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로는 성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죠. 이 일 직후에 욥이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10명의 남매가 죽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앞에 도적들이 재산을 가지고 남은 것을 불태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제일 먼저 한 반응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10명의 자녀들이 생떼 같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욥이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자녀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 이렇게 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 중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예배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욥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행동은 미친 사람이든지 그의 신앙이 범인들로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일에 욥은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오직 그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린 일이 있는데요. 목포에서 한 목사님이 저희 대학원 때 채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회 이야기를 해주시는 상가 지하에 조그맣게 교회를 개척하셨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4가정쯤 되었습니다. 이제 막 걸어다니는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부부가 등록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같이 이 4가정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아이가 제일 먼저 계단을 올라가서 엄마 빨리 와 하고 도로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택시가 와서 이 아이를 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개척교회가 4가족 모여 있는데 예배 끝나고 아이가 올라와 교회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그 목사는 목포에서는 이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 사모님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울며 기도하고 하다가 적자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친구에게 연락해서 잠시 같이 사역하자고 하고 이제 여기를 접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달이 조금 못 되어서 그 부부가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장례도 다 마치고 보상도 다 끝나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 사망 보상으로 받은 것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냈어요. 이게 목포 사랑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아픔을 딛고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지금 아내분은 권사님이 돼서 여전히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는 쉽지 않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재산과 자녀들이 다 빼앗기고 사고를 당했다는 말 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고통이 계속 길어지므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며 떠나갑니다. 설상가상 그의 온몸에 욕창이 돌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퍽퍽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에 먼 곳에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은 그들이 고마웠습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친구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들의 말이 욥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하고 고통이 심한가.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모르고 있는가? 왜 재산이 없어졌겠는가? 왜 자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변을 당했겠는가? 자네가 그동안 그 재산을 모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다. 왜 병이 몸에 생겼겠는가? 자네는 죄를 지은 것이네. 하나님은 죄도 없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벌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기. 회개를 해야 하니. 회개를 안 하는 것은 교만함이네. 그것도 회개하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하며 이러한 말을 전했습니다. 욥이 이 말을 듣고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엘리후라는 네 번째 친구가 세 가지 충고와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이죠.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36장 24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재산을 흩으신 일이고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데려가신 일인데 자신의 부인이 자신을 원망하고 떠났던 일이고 자신의 몸에 욕창이 돌게 하신 일이고 위로하라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자신을 회개하라고 지은 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엘리후라는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고 잊지 말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잘 듣고 있었어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욥이 참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욥이 견딜 수 없는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욥의 신앙이 부정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재물이 아까워서 분을 내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생떼 같은 자식들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내가 분을 내는 것은 너희가 나의 신앙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재물이 없어졌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녀가 하루아침에 끔찍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신앙을 무시하고 비꼬는, 왜 나에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라고 말하느냐. 나의 신앙이 어찌 위선이라고 너희가 판단하느냐. 그때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것이죠. 이 고통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 너희의 죄로 인해 이런 일을 당했다 라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첫 번째 충고를 합니다. 마음에 들든 아니 들든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시 동안 느껴지지 않지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알길 바라네. 그러므로 분노하지 말게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간다. 이게 뭐냐면요, 죽기를 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밤은 죽음을 말합니다. 욥은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무슨 말일까요? 죽여달라는 얘기를 보상하게 하는, 내가 나의 육신 밖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라는 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 엘리후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죄로 인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조롱을 받고 나의 신앙이 놀림거리가 되어도 분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의 끝이라도 죽음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의 의욕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망은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일 뿐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 죽기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사모했다가 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산다는 것에 대한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엘리후는 세 번째 충고를 합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21절이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비난받았으니 나도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나도 한 대 때리는 것이 마땅하지. 저가 나를 미워했으니 나도 저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깨어 부시고 밟아 누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속이 시원하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저 사람이 꼬꾸라져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엘리후는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여기서의 찬송은 할랄입니다. 이 히브리어 뜻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랄 안에는 야다, 바락, 자마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다, 고백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찬송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통 중에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은 조건반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위대한 찬양이 있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 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기 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내일 새벽에 죽어요. 이 기도, 이 저녁이 마지막이에요.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올라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일 죽는데, 내일의 죽음은 확실한데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모멸 가운데서 내일 새벽 잡혀 이제 죽을 것인데 그 전날 저녁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입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깊은 찬송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찬송 가운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 중에 있다면, 고통과 아픔 중에 있다면 원망과 포기와 좌절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마지막 시험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찬송하고 경건히 찬송하여서 욥처럼 큰 일을 당하는 중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부터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